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이거든요.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서문을 통해 주는 교훈도 있나요? 예, 서문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한 절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헬라인 출신이거든요. 헬라인 출신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까지 전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의사분들은 좀 치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환자를 치유하죠. 대충 보고 다 나았어요. 집에 가세요. 약도 대충 주고. 그럼 어떻게 의사하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의학적인 용어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의학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하여,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이죠. 이 첫 단락인 본문에서는 일종의 서론인데요. 그래서 그때 헬라어 문화권에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지필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으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보통 저희도 책 쓸 때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책 보면 다 서문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기술 동기. 무엇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 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는가? 요즘 책도 다 그렇겠습니다. 다 헬라 문화의 영향이죠. 다들 책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저작들이 다 이 목적과 배경, 이런 것을 적은 서문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요. 헬라인 출신 의사 누가도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 책을, 이 지필 배경, 왜 누가복음 말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쓰게 되었는가? 어떤 목적을 쓰게 되었는가?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대한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 말씀인 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서론에 대한 말씀 보면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직접 수여받은 복음의 이제 1세대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특히 사도들이죠. 특히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 유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11제자들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직접 받고 주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경험한 이 복음의 1세대들이, 사람은 누구나 죽거든요. 점점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고 권위 있는 복음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잠시 후에 읽어보시겠지만요. 누가도 이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 즉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참고로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 전해줬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진위 여부, 또 정말 그 후세대에 전해줘야 될 진본의 하나의 말씀, 진짜 하나의 말씀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풀어 전하는 말씀 시간에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의 목적자 되고 증인된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을 토대로, 그걸 근거로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모든 것의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진본인
한 획, 한 받침도 틀리지 않은 하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잠시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데오빌로만 수신자겠습니까? 그를 대표로 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를 필두로 한 그 헬라인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전에까지 어제 새벽까지 보았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대상을 알면 성경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쉽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말씀드렸죠? 복음은 1세대 지금 점점 3혈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쓴 저작의 배경, 저작의 동기, 저자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지필,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서문을 통해서도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1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던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 중에 복음을 들은 자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다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 중에 뒤에 말씀드리면 또 정확히 그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말씀 끝에요.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씀은요. 원어적인 뜻을 알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언 등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원어적인 뜻이 예언 등이 성취될 때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해져 왔었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을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사인 누가는 이 글을 쓸 때요. 성경을 쓸 때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가? 그 확신과 믿음은요.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역사는 그냥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을 종합해서 그 일련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런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사실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특별히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플레로 포레오라는 예언 등이 성취된 것을 가리킨다는 이 정확한 용어를 써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류 역사,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요, 다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누가는 확실히 갖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종종 많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을 예로 들어오면요.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천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보면요. 마리아에게 하신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이게 진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 보아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구약에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 인류 역사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다, 하신 말씀의 약속의 응답이다 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아도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요. 그냥 우연히 내일이 가니까 내일 오고 내일 해가 뜨니까 뭐 해가 질 때까지 사는가 보다.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뭐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인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 향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신실히 믿고 따랐던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아도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체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신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럼 인생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작정되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사도 갈 때 내가 마음대로 이곳 가고 저곳 가고 하면 되지 뭐. 천국 가는 건 확실하면 되고. 신앙을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그 오준 게 아닙니다. 내가 이사 가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우로 가는 게 우연이었나요? 우리가 사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갈대우로 해서 내가 가나안 가는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디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인도를 받는 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이 방금 읽었던 주님 말씀 아니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 말씀 풀 때도 이런 말씀 드릴까 너무 깊고 나중에 한번 드릴 말씀이 있겠지만 알미니안주의적인 솔직히 말씀은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지를 강조해요. 그분들이 사회운동을 하거든요. 되게. 감리교도 하는 분들이 되게 막 봉기하고 사회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사상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 즉 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면 되죠. 뭐 내가. 그 핵심이 주님의 구원도 내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누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신학사에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좇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항상 인도가 주님이 나에 한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그걸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이 주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성도의 바른 믿음이고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오늘 서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은요.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절 말씀이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부수던 사람이 많은지라. 하나님은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공중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느니라 1절 말씀은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받아 적어라.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목회자도 필요 없죠. 부모도 필요 없고요. 정치인도 필요 없죠. 그리고 오해하시는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신앙에 대한 오류를 겪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극단적인 은혜로운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뭐 기도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거든요. 그 굉장한 오해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오실 때 먹은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농사도 안 지고 그냥 만나만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까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요. 말씀이 그 극단적인 은혜로운 자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잘못하면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경작하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게 은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속담으로 땡까땡까 노는 자들에게 오늘도 먹어주시고 내일도 마실 거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죠. 깨달으라고. 채찍질도 막 좀 깨어나라고. 게으름 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성경 배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 누가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게 성경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맞지만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즉 그들이 전해 준 내용을 토대로 성령께서 개입하셔 감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신대.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말씀처럼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필요하신다는 거죠. 만약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없었다면 주님 복음을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인도네시아에, 일본에 왜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시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극단적인 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여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나도 없이 하나님이 마음껏 그냥 일하신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도구가 되게 하신다. 야고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고보. 지렁이 같은 꿈틀거리는 야고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를 사용하신다는 게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위한 풍성한 결실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게 나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막에다 씨 뿌리면 나겠습니까 그게? 좋은 토지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얼마 전에 어제 가뭄이 해결됐지만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비가 왔을 때 어느 분이 농사를 좀 지시면 단비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 하시면 인생에 거둘 수 없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없이 지금도 주님의 복음 전하기 힘든 곳에는 주님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역사하신다잖아요. 그 나를 사용하신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웬만하게 말 안 들어야지 웬만큼. 맞아야 말해야 돼 말이야. 그게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내가 없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쉬우실 텐데 나 같은 자를 힘든 날에 들어서 만드셔야 되죠. 다듬으셔야 되죠. 성숙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볼 때가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주님이 참아주셔야 되니 얼마나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 다음 복음 2세대에 전해지게 하셨으니 그것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의 전해진 복음을 받아서 누가복음까지 기록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친히 본 자를 의미합니다. 일꾼된 자는 복음 전파자를 의미하죠. 근데 이것이 원래 헬라의 원문에 보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본 자나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는 결국 하나다.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하고 존귀한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이 누가 또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아니냐, 일꾼된 자가 아니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로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말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는 말씀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어떻게 살아있으면 어떻게라도 주님 복음을 한 사람에게 더 전하고 주의 말씀을 또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그러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넌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좀 더 남겨둬야 되겠다.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사나요? 약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나요? 건강관리하고 오래 사나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안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더 일찍 아프더라고요. 신기한 일입니다. 건강. 밥 먹을 때도 물 절대 안 먹어야지. 건강 챙겨야지. 더 많이 아파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예수님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당신도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된 일꾼, 말씀의 목격자 일꾼된 주님의 증인으로 당신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 세워주 격려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확실하게 알아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데오빌로 각하는 알고 있는 바라이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원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면 훨씬 성경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알고 있는 바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들어서 알고 있는 구전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구전을 통해서 누가 귀로 들려주었으니까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얼마나 불완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고위관리뿐만 아니고 그를 대표로 한 필두로 한 헬라에 흩어져 있는 헬라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사실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옛날 말씀처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바는
들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은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더욱 견고하고 더욱 안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더욱 정확하게 덧붙인단 말이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다시 저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한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요, 더욱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가 덧붙여져야 되는, 더욱 알게 되어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대충 그런 분이시죠. 그런 지식을 갖고 가지고는 이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의 서신을 받은 헬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특히 기독교 공동체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환난할 때를 대충 알아갖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요. 견고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는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요, 경험을 통해서 진리신 하나의 말씀 우리 삶에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나가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여러분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연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세지 말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서 마지막 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말씀에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오늘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목적을 밝힌 서문을 통해서요, 주님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는 주님 믿는 저희들은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삶의 말씀을 토대로 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시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고 변함없으신 주님 약속의 말씀만은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